지난 시간에 우리가 광풍을 이기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에 나와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이었습니다. 이 거라사인의 지방은 이방인의 땅이고 더구나 예수님이 처음 만난 사람은 그를 반기지도 않고 또 사람들이 피해 다니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오늘 마가복음 5장은 참 특별한 치유의 장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세 사람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전부 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죠. 오늘 거라사인의 광인은 예수님이 오는 걸 전혀 원하지 않았고 왔어도 도망가려고만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야이로의 딸을 고침받는 건 사건을 보면 야이로는 자기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직접 찾아가 꿇어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 가는 과정의 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받는 치유의 그런 귀한 사역들이 오늘 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뒷부분은 다음 주에 또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만난 이 광인을 고쳐주시는 장면만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 수 없는, 또 예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보통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신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것으로 절망이고 끝입니다. 신을 부를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가서 어떤 의식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종교인으로서는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부분과 여기서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부르짖지 않아도, 또 심지어 예수님 싫어요, 나 예수님 이제부터 안 믿을 거예요 라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강권하여 찾아오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다른 것이죠.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 한 사람을 놓고도 광풍을 헤치고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99마리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그런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홀로 남겨진, 오늘 설교를 듣고 계시고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시는, 아무도 모르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여러분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오늘 감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상하고 지친 영혼들을 특별히 찾아오시는 그런 선하신 목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5장 3절부터 4절까지 보면 오늘 이 거라사 지방의 이 광인은 정말 예수님의 손길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 사람을 쇠사슬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손은 고랑으로 채웠다 그러죠. 우리 쇠고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손을 이렇게 내밀면 위에다가 이렇게 판 같은 걸 얹고 또 큰 쇠줄로 수갑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손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쇠사슬로도 묶고 손목도 이 수갑으로 채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다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초인적인 힘이 아니라 귀신의 역사는 그런 힘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거라사인의 모습을 보면서 귀신 들린 사람의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특징은 파괴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항상 파괴적입니다. 남도 파괴하고 자신도 파괴합니다. 무덤가에 살면서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길로 아무도 지나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하기 짝이 없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그를 파괴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항상 분열케 하고 교회를 깨트리고 나라와 민족을
이간질하고 깨트리고 분열시키는 그런 역사들은 항상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샬롬을 주시는, 그러나 마귀는 항상 분열시키고 깨트리고 평화를 깨트리고 전쟁을 하게 만드는 역사를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기업이나 여러분 삶의 환경 가운데서 그냥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분명히 마귀의 역사다 라고 분별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람을 설득하거나 내가 지혜롭게 이 문제를 대처한다고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악한 마귀를 물리쳐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 귀신 들린 이 사람의 특징을 보면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죠. 옷을 다 벗고도 부끄러운 것을 몰랐습니다. 그 자신은 인격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귀신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어다 보니 그 사람은 아주 발가벗겨 버렸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술 취한 사람은 뭐 용기가 있다, 용감해진다. 그 용감한 겁니까? 술 안 먹고 할 수 없는 그런 언행을 술 먹고야 할 수 있어서 술을 먹는다고 한다면, 이건 자기 힘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술 기운에 의지해서 자기 자신을 맡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신에 들렸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이 그의 삶을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은 희망을 말하지 않는다. 늘 절망적입니다. 그가 사는 곳이 바로 시체가 있는 바로 무덤가에서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산 사람이 왜 무덤가에서 삽니까? 무덤가에서 시체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았던 것이죠. 이 마귀 역사는 항상 희망을 말하지 않고 절망을 말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다 마른 뼈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에스겔에게 야, 이것도 줬사오니 여기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그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라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고 그리고 군대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행 가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행 얘기하니까 지금 막 그냥 다시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드실 텐데, 동남아 여행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 나라에서 그 무덤을 진짜 사람이 사는 동네처럼 꾸며놓은 그런 동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필리핀 같은데 여러분들 다 보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또 이런 가까운 동남아 지역에도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멀리서 밤에 이렇게 보면은 그냥 마을인 줄 알았어요. 너무나 집처럼 잘 지어놨고 페인트도 잘 칠해놨습니다. 그리고 더운 지방이니까 어떤 데 가면 무덤의 안에다가 에어컨도 틀어놨어요. 그런데 안에는 그냥 시체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후의 세계에서도 집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라고 시체 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아무리 집처럼 꾸며놓고 또 에어컨까지 틀어놔도 그것은 시체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라보면 몸은 살아있는 것 같고 살아있는 사람 같은데, 영이 죽어있는 사람, 마치 죽은 것 같이 살아가는 수많은 이 시간에 현대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을 말해요. 항상 절망을 말합니다. 희망을 말하는 법이 없어요. 이래서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린 이래서 끝났습니다. 난 당신 때문에 망했습니다. 정말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습니다. 매일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 속에 하나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귀신이 사는 곳은 항상 더럽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항상 더러워요. 음침합니다.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집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몇 차례 그런 경험을 해봤는데 공통점이에요. 다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고 끔찍합니다. 카트는 2중 3중 쳐놓고 안에다가 막 별의별 거 다 싸놨습니다. 음침하기 짝이 없어요. 여러분, 항상 악한 영들은 더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청소와 별로 관계가 없어요 하고 집을 더럽게 해놓으신 분들, 나 귀신 들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려는 말씀은 아닙니다.
신방 가다가 혹시 귀신 들리는 사람의 모습이 보일까 봐 여러분 싹 치워놓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마가복음 5장 2절 8절에도 보면 이 귀신을 앞에다가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귀신이 하는 일은 늘 더럽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의 공통점은 아주 참담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참담한 생활을 하고 끔찍한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그러면 해결할 수가 있는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많은 악한 조건들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그 가정에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소천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람 따라서 그 죽음을 대하는 방식이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참 많이 장례식을 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많이 갑니다. 평균적으로 많이 갔을 때는 뭐 한 3, 40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1년에 그렇게 가면 10년이면 3, 400번, 제가 20년 가까이 여기서 했으니까 그러면 한 600, 700건의 장례식을 제가 간 거거든요. 가서 보면은 그 죽음을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사람 따라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간 것에 대한 확신과 감사와 기쁨으로 잘 이겨내면서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고 위로하러 온 사람을 두들기면서 괜찮아요. 천국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 안 믿을 때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고 막 감사를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느냐고, 아니 이 사람이 뭘 잘못한 게 있다고 이렇게 빨리 불러가셨냐고 절망하고 절거하며 불평 아닌 불평을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 따라서 그 믿음의 수준 따라서 너무나 다르다는 것, 또 상황 따라서 또 죽음의 경우 따라서 물론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통점 중에 하나는요, 그런 비슷한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가서 그를 위로하는 것만큼 큰 힘이 없다는 것을 저는 늘 봅니다. 자식을 잃은 장례식장에는 똑같이 자식을 잃은 사람이 가서 위로하는 것만큼 굉장히 위로가 되는 위로가 없는 것 같고요, 또 부모님을 잃은, 또 아내와 남편을 잃은 그런 가정들에 가서 그 똑같은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 가서 위로할 때 그 위로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끌어안고 같이 우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참 위로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저는 위로라고 봅니다. 위로예요. 악신에 사로잡혀서 폭력적이고 절망만 얘기하고 미운 짓만 하고 음침한 데 살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더럽고 추악한 말을 하고 오지 마세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난 당신이 싫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에 대할 때 여러분, 먼저 우리가 꼭 가지고 가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위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강권적으로 찾아가셔서 오지 말라고 나를 떠나서서 하는 그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간 것은 이 사람을 예수님 아니면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까지 너무나 귀하신 말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 같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있으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위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요,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의 힘으로 그를 위로하고 치료하려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접근 자체가 뭐 우스갯소리로 말하기는 좀 그런 내용이지만, 조금 전에 믿음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너무나 확실해서 괜찮아요, 저희는 천국을 믿고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분의 믿음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를 본인이 얘기하기 전에 누군가 가서 아유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갔는데 뭘 울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뺨이나 안 맞으면 다행이지, 그죠? 그렇잖아요? 그건 그 사람의 믿음으로 그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뭔가, 그분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아요 권사님, 괜찮아요 장로님, 천국 갔는데요 괜찮아요, 그래도 위로하러 간 사람은 끌어안고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는 끌어안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세요? 권사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얼마나 외로우세요? 얼마나 슬프세요? 그러면서 우리는 끌어안아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위로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접근을 하시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널 위하여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수술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늘 드리고 기도해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도 갈 수 없고 식구도 갈 수 없고 누구도 대신 수술 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그 부위를 다시 메스를 내고 찢어내고 골마는 거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해. 암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성도들 보면은요 정말 너무나 끔찍해요. 그 항암 치료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지루하고 긴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끔찍한 고통 들어갈 때 제가 뭘 어떻게 위로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도님을 위해서 온몸이 발가벗 껴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이 되시고 못자국 나시고 창으로 옆구리 찔리시고, 이게 다 집사님을 위한 거예요. 수술 받는 내내 의식이 있을 때마다 그 예수님을 그려보세요. 예수님 날 위해서 저보다 더 끔찍한 고난을 당하셨군요. 예수님의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 수술 들어갈 때 나 혼자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주님이 당하신 고통 때문에 우리가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귀신 들린 사람과 귀신의 존재를 분리시켜 놨다는 거예요. 아무리 집에서 술 취한 어떤 식구가 마귀짓을 하고 폭력적이고 더럽고 추악하고 막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거라사인의 광인이 바로 우리 남편이요, 우리 아들이요, 우리 부모님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도 그분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의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아주 오래전에 부흥 강사님한테 들었는데 지금도 생각나고 웃겨 죽겠어요. 아주 부흥회 끝나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 술 팍 먹고 소파에 누워서 그날따라 누워서 배 까고 자는데, 그걸 보면서 아싸 내가 오늘 영력 충만하니까 내가 오늘 귀신을 쫓아내겠다 하면서 배 딱 드러난 곳에 배 손을 딱 놓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술귀신아, 마귀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내 니은요 너나 떠나가라 그러더래요. 떠나가라 그러. 여러분 남편이 마귀가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역사하는 또 다른 분리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그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 마귀를. 오늘 사람과 귀신이 별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거라사인의 광인에게 야 너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존재 마귀에게,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보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자기를 자해하는 것은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 자기를 해하겠습니까? 마귀가 자기 이 몸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아픔을 혹시 겪고 있는 가족이 있거나 우리 그런 유혹을 받고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유일하신 치료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고침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갔는데
A병원 갔더니 당신은 고칠 수 없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으세요. 또 어떤 B병원에 갔더니 잘하면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병원 갔더니 제가요 이런 병원 제가 많이 고쳐봤습니다. 100명 중에 99명을 제가 고쳤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느 병원 갈 거예요? 물어보나 말하죠. 잔소리죠. 낫게 해줄 수 있다는 병원에 가잖아요. 허풍 떠는 게 아니라고 믿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 능력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런 역사가 있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런 악한 영들이 자꾸 일어나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다른 어떤 것으로 해결되지, 상담받아서 될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공부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다스려야 하면서 막 요가도 하고 명상도 하고 음악으로 치료하고 그래서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그 비결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마귀를 멸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오늘 5장 6절부터 7절까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몇 주 전인가요? 제가 설교를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예화를 잠깐 들으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의 종류 3종류 정도로 제가 구분해 봤는데요. 첫 번째 괴로움은 마귀가 주는 괴로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파괴하고 우리를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종류의 괴로움을 줍니다. 마귀 역사라 그러잖아요. 마귀 역사. 이 마귀 역사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방법 보세요. 거라사의 이 광인은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막 몰아내잖아요. 마귀 역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귀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기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적으로 상담하고 끌어안고 좀 얘기 좀 들어봅시다. 귀신 들려갖고 막 온 사람들요 상담하는 그런 어떤 교육자들 가끔 있는데 나중에 수모를 겪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멱살 잡고 뺨을 때리고 도망가요. 그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 뜨고 기도하라 그래요. 눈 뜨고. 어떤 역사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딱 제어해놓고 안전장치 해놓고 기도해. 실제로 부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옆에 같이 기도하시다가 그분이 휘두른 칼에 맞아 돌아가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역사는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어해놓고 하는 것이 물론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면 그렇게 날뛰던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도 순한 양처럼 변화되는 모습도 물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는 사람들이 주는 괴로움이 있어요. 우리 동료나 가족이나 우리 성도들이 어떤 같은 일을 하다가 나에게 괴로움을 굉장히 줘서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마귀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아무개 집사님 때문에 괴롭잖아, 그죠? 안 그런 것처럼 그러세요. 예.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어디 생활하든지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군대 가도 훈련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아주 갈구는 고참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죠? 또 우리가 직장생활에도 직장생활이 힘든 게 아니에요. 월급이 좀 작아서 힘든 게 아니라 막 나를 괴롭히는 그 선배나 동료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것 같지만 성도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하나도 안 들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시작하면 들어오시고 축도 전에 나가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주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무슨 상급이 있겠고
무슨 헌신을 말하겠고 무슨 십자가를 말하겠어요? 여기서 얽히고 설키고 엉키면서 사람들이 주는 괴로움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내게 유익한 괴로움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나를 고치라는 거예요. 내가 네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데 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옳게 본 거예요. 나를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주는 괴로움 때문에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더 사랑 많은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유익한 고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이거는 영광스러운 고난이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한 고난 많이 겪으시기를 축원한다 그러면 아멘 할 겁니까? 오늘 이 고라사인의 강의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그 마귀에 들린 사람이 괴롭게 된 것은 누구를 통한 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괴로움이에요. 이것은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괴로움을 겪어야만, 이것을 통과해야만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단련되어지고 또 단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성숙한 단계가 어느 단계입니까? 가장 건강한 영성의 수준이 어느 성전입니까? 가장 거룩한 성화의 수준이 어느 수준입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그것이라고 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수준까지 내려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신 괴로움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나오죠. 귀신이요? 옮겨 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함부로 기도해 준다고 막 쫓아가고 그러지 마세요. 올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무서운 귀신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 막 옆에 가서 하다가 뭐 같이 그렇게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 얘기도 물론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만, 이 귀신의 존재가 어차피 나를 쫓아낼 거면 돼지떼에게 좀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소서 해서 거의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물살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돼지떼가 2,000마리냐 몇 마리냐, 논쟁이 조금 있게 된 병행 구절이 하나 있어요. 재밌게 누가복음 8장 30절 보니까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 군대, 여기 원어 해석하면 레기온인데요, 6,000명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2,000마리냐 6,000마리냐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수천 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이제 몰살을 당했다,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군대 귀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이 어마어마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끔찍한 귀신 들린 사람, 이 적어도 수천 마리 돼지떼에게 들어갈 만큼의 귀신 들린 사람만큼 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이웃 중에 당신은 진짜 희망 없어, 당신 같은 사람 내가 평생 보지도 못했다, 당신은 절망이 절망, 내가 당신을 고치느니 내가 지구를 구하겠다 차라리, 이 정도로 말할 정도로 절망이고 변화될 가능성이 1%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사람만 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 까닭이 문제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켜 놓으니 사람들이 칭찬하고 환영하고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했다.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간구했다.
자기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고마워할지 모르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의 그냥 일반적인 행태는 무엇입니까? 그를 쇠사슬로 묶고 그 곁으로 지나가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는 것. 이게 세상이 귀신 들린 사람, 희망 없는 사람, 절망적인 사람, 전과자, 폭력자, 알코올 중독자,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 아무리 많이 교도소를 만들고 감옥을 많이 만들어도 사람이 변화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만이 그 한 사람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셔서 고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주님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를 고쳐주셔서, 또 우리 동네 사람을 우리 교회 아무개를 치료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은 아니고 조금 지난 것 같은데 참 감사헌금을 하나 굉장히 제가 감명 깊게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물론 직접 받은 건 아닙니다만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그렇게 썼던 것으로 기억해요. 자기의 문제가 아닌데 아마 구역식구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개 집사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헌금을 내셨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누구라고 밝히진 않겠습니다. 교만해질까 봐. 얼마나 그 모습이 귀한지요.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구역식구 아무개 성도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던 문제가 해결되어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본인이 감사헌금을 드리는 그 모습. 오늘 이 거라사 지방에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한 번만 한 구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 예수님이 일 다 끝나셨어요. 그래서 일 마치시고 다시 배 타고 가시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각자입니다. 제자들처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데리고 가셔서 3년 훈련시키시고 제자로 파송시킬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마을에 남으시기를 원하셨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지혜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전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이 마을 사람이 다 아는 사람입니다. 아무개 어떤 유명한 사람보다도 유명한 사람. 왜? 쇠사슬도 끊고 고랑도 끊고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해하고 빨개벗고 살고 파괴적이었고 절망적이었고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그 가운데 아무도 지나갈 수 없어 그 길은 폐쇄된 길이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이 유명인사입니다. 유명인사.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멀쩡한 옷을 입고 깨끗하게 단정히 앉아서 날 고쳐준 사람 예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큰 복음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교사로 잘 있고, 직장에서 좋은 직장에서 근무 잘하고 있고, 또 가게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생애가 몇 년 남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내일 해야 되겠습니까? 나 당장 때려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내가 죽도록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물론 사람 따라 그럴 때 신학교 들어오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나가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환경 가운데서 그곳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주변에 수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직장 그곳에서 그런 마음으로 전도한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서 아무도 모르는 동네 교회 딱 개척했는데 그 사람을 아무도 모르는데 언제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하겠습니까? 진짜 전도는 뭐냐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저는 빨리 먹고 살았던 사람이고, 폭력적인 사람이고, 중독자였고, 쓸모없고 형편없는 사람이고, 우리 가정에 눈물만 주었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할 때 그 가족들이 예수 믿고, 이웃들이 예수 믿고, 동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질병도 없고 귀신의 역사도 없습니다. 우린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다 당하셨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기도원에 종종 갔었는데 요즘에 좀 못 갔습니다. 2박 3일씩 꼭 1년에 한 번씩 가서 기도굴 같은 데서 기도하다 보면 밤에 그래도 한번 기도를 했으니까 한번 밤새워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하면서 기도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깜깜하니까 촛불 같은 거 팔거든요. 사서 딱 끊으면 하루 종일 마귀야 물러가라 하다가 나올 때가 많아요.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자꾸 머리 끝을 누가 땡기는 것 같아. 이렇게 자꾸. 예? 여러분, 기도하러 뭐처럼 기도원 가서 그 토굴 같은 데 들어가서 기도할 때도 사람들이 옆방에서도 기도하는 소리가 웅성웅성 들려도 그렇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예.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진짜 귀신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허상입니다. 귀신의 역사는 허상이에요. 예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이런 귀신의 역사 다 이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